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들도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일, 즉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 한계 앞에 부딪혔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다스리며 사람들로부터는 신처럼 추앙받던 바로였지만 간밤에 꾼 두 번의 기이한 꿈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기력하게 넘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과 세상의 모든 지혜자를 곁에 두고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을 그는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궁전 한가운데에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벗은 30살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안고 당당히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13년이라는 버려진 것 같았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되길 바라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의 큰 풍년을 뜻함을 말해주고 뒤이어
그 꿈에 나왔던 흉하고 파리한 7소와 속이 빈 7이삭은 7회의 흉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자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넘치면 풍년이 들고 줄어들면 흉년이 드는 것을 신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나일강의 풍요를 통제하는 현인신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신이라 불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흥망성쇠는 나일강에 달린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신의 통치력에 달린 것도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비록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짓밟혔지만 요셉의 세계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크고 두려운 분이셨기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나일강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통장의 잔고, 안정된 직장, 세상의 든든한 인맥이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나일강의 풍족한 수원을 의지하던 애굽에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자원도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나 생명줄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풍년과 흉년을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세상의 나일강을 바라보던 시선으로부터 눈을 돌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다가올 무서운 7년의 대흉년을 예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구체적이고 탁월한 대비책을 내놓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요, 풍년의 때에 매해 20년의 곡식을 징수하여 각 성읍에 비축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닥쳤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자는 완벽한 행정과 경제 제도를 제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정책을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있던 노예에 불과한 그였는데 그가 바로가 그저 꿈에 대한 해석을 구했을 뿐인데 그 꿈의 해석을 넘어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서만 지냈던 30살의 청년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의 거시 경제를 꿰뚫어 보고 이런 방대한 국가 행정 시스템을 기획했는가? 우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과 행정력은 그것으로부터 넘어서 그가 지나온 13년의 훈련이 맺은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지난 13년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억울함과 고통으로 점철된 버려진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하시며 거대한 귀족 가문의 경제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하셔서 죄수로 들어온 고위 관료들을 통해 제국의 정치와 행정을 습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노예 생활과 옥살이라는 가장 혹독하지만 가장 확실한 학교에서 그를 훈련시켰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묵묵히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버텨낸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빚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눈물과 시간은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혜와 명철의 무기로 아름답게 거듭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는 수고와 실행이 있어야만 흉년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왕에게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그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땀 흘려 일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반드시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혜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가올 영적인 흉년에 대한 경고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나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그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풍년의 때, 즉 아직 평안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곡식을 비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영혼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을 쌓는 일임을 우리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영적인 대비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손과 발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화려한 번영과 나일강의 풍요로움도 다가오는 흉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의 13년은요, 허송세월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훈련하는 거룩한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든든한 백이었던 세상의 나일강을 의지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진짜 의뢰할 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총리로 생명의 통로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명철과 지혜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영적 대비를 성실하게 실행해 옮기는 복된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세밀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조차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 범인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보장이나 생명줄이 될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며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비참했던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 속에서도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을 엮고 생명을 살리는 총리의 지혜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묵묵히 오늘 하루를 성실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눈물과 인내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쓰임받음의 재료가 됨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안전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픔과 지연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이 연단을 통해 좋은 길을 여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영적 곡식을 채워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다음 세대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